부산에서 살고 있는 저에게 타지에 살고 있는 지인들이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부산은 안 춥죠? 춥습니다. 1월 셋째 주만 해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간 아주 추운 날씨입니다. 서울이나 강원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이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한 가지 터득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추운 겨울에 떨어지는 한 방울이, 물 한 방울이 수도 동파를 예방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한 방울을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와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 한 방울, 그 희망으로 꽃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에게는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좀 귀신을 연구해 봤습니다. 귀신을 다른 말로 마귀 또는 악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악마의 친동생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설마입니다. 이러면 웃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설마 우리 자녀에게 그런 일이 설마 하다가 혼쭐 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 설마 우리 가정 가운데, 설마 우리 딸이 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 줄이야, 차마 이런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설마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다. 설마 내 딸이 더러운 흉악한 귀신이 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정말 좌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 여인의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딸을 둔 이 어머니의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머니에게서는 큰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간절한 절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나와서 아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절망의 시간을, 이 아픔의 시간을 인생의 변곡점으로 바꾸어 희망으로 꽃피울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자녀의 아픔을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게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팔레스타인 원주민 7족속 중에 하나로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멸시와 심한 천대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정말 증오스럽고 정말 만나고 싶지 않는 깊은 상처가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이렇게 간절히 나와서 매달리고 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기에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이유는, 의미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고대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분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굳건히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분의 그 신앙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어 공부를 조금만 했다면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중2짜리도 이런 거꾸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을 향하여 저 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픈 건 딸인데, 병든 건 딸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간청하면서 help me, 나를 도와달라고 주어를 1인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년도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정확히 따지면 할로윈 참사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모두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3인칭의 죽음이기 때문에 내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아파할 뿐 영원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영원히 잊지 못하죠. 저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부산에서 담임 목회하면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힘들게 목회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목회하는 이 환경 속에서 차마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자는 얘기를 제 아내에게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어머니의 시선을 바라볼 때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골을 그 땅에 묻어야만 했을 때 제 심장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는 이렇게 영원히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계속되는 긴장감과 죄책감을 이길 수 없어서 수술할 수밖에 없었고 병원에 한동안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나를 1인칭 주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인칭 주어를 나를 사용하다 보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절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귀신 들린 딸의 얘기가 아니라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얘기인 것입니다. 자기를 이야기로 1인칭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이런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 가운데는 변곡점이 찾아오는데 그 변곡점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새로운 꿈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곡점은 벼락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오기도 하고 새벽 이슬처럼 천천히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갱년기가 찾아와서 그 인생의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파산이 돼서 인생의 변곡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있던 사람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때 그 사람의 인생의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좌절과 그 고통의 수렁통에 떨어진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땅을 딛고 일어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이 그 인생의 변곡점이고 기적의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누구에게 이 기적의 변곡점이 찾아올까요? 간절한 사람, 동의하시면 아멘. 간절한 사람에게 기적의 변곡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이 출전하고 있는 카타르 아세안 축구대회를 보시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이나 그다음에 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기량을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량은 비슷비슷한데 어디에서 메달의 색깔이 결정되느냐? 간절한 사람. 메달의 색깔을 결정되는 것은 그 실력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 간절함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우승이냐 아니면 준우승이냐 아니면 예선 탈락이냐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스야 영이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동족들이 다 죽겠다에 따른 3인칭 죽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들었을 때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오늘 내 생명을 내가 거두겠다라고 1인칭으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인칭으로 내 마음에 와닿을 때 그때 얼굴을 벽을 향하여 처절하게 웁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물을 내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청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간절히 절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 돌보는 일, 성도가 교회를 섬기고 불순 이웃들을 섬기는 일, 여러분 이것이 3인칭으로 와닿지 않고 1인칭으로 와닿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만나는 성도와 이웃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라고 생각한다면 1인칭화 시킨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 반드시 변곡점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절함, 절절함으로 바로 이 신앙을 회복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 예언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기도로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3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께 매달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딸을 살리고자 예언한 것뿐인데 이 여인의 울부짖음에 예수님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기서 계속 쫓아가면서 주여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도저히 참다 못해 주님을 향하여 너무나도 귀찮고 너무나도 시끄러우니 저 여인을 보내시던가 어떻게 좀 해주시던가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반응을 안 보여도 끝까지 이 매달리는 이 여인의 간절함이
바로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마음, 바로 이것이 딸을 살릴 수 있었던 기적의 변곡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딸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딸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 애절하게 주님께 매어 달리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의 간절함이,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기적의 변곡점을 가져다 주는 한 행동이 있었는데 바로 포기하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부부 사이만 그러겠습니까?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길이 없을 때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은 애를 누구에게 붙여줬냐면 가장 째째하고 가장 사악하고 가장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애를 붙여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지 못할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 더욱더 사랑이 필요한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사람, 상처가 깊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너로 만져주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적의 변곡점, 희망의 봉우리에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딸을 포기하는 순간 자신이 어머니인 것을, 내가 아버지인 것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자식들을 포기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놈아, 공부하라고 했는데 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응? 내 따위는 학원을 다녀봤냐? 아니면 과외를 해봤냐? 가방이 있었냐? 내 때에는 말이야, 배 깔고 누워가지고 공부를 했어.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공부 안 하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하면서 아주 자녀들을 닥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할까요? 제 앞길을 잘 헤쳐갈까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더 심하게 나아가서 공갈을 협박합니다. 너 이번에 시험 보는데 성적 올리고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알아서 이 자식아, 성적 떨어지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 자식아 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시험이 끝나고 아이가 돌아와서 성적표를 내달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자녀들 우리의 마음같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가 언덕에 올라갔을 때에 뒤를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역사의 변곡점, 기적의 변곡점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그 기적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뭘까요? 고통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희망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라고. 뭘 포기하라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매달려서 기적의 변곡점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존심까지 다 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게 절절하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이 과감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먹는 것을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하는 그런 통상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개 같은 X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한 모욕적인 그런 발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모토,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어떤 동기부여를 받냐면 이 여인을 보고 정말 중요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 그런데 여기에 힘을 다 보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기, 내 상처가 인격이 되지 않기, 내 실수가 운명이 되지 않기. 할렐루야. 이 여인이 저는 보면서 제일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분을 태도로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에 있어서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옳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을 괴 취급하고 자신을 짓밟고 자신을 미친 여자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딸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어버리고 절규하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마지막 절규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냉담하게 거절했던 그 예수님이 두 손을 들고 항복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내 생각이 특별하다. 내 딸아, 내 믿음이 특별하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만난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을 때 너무나 많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기 충청도에 시집을 갔는데 중매로 만난 이 남편과 함께 6남매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이
밖으로 일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는데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시부모의 심한 핍박이 시작하는데, 너 같은 XX가 우리 집안에 와가지고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 하면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6남매를 놔두고 죽을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 길이 없어서 오갈 데도 없고, 그래서 죽기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 매일 밤마다 소주 한 병 이상 먹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집에 사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아주머니 교회 갑시다, 아주머니 교회 갑시다, 함께 가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날 밤 소주를 마시지 않고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분은 계속해서 이제는 교회 가면은 뭔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집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 집사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 자신이 편하게 노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사랑하는 딸, 5딸. 그런데 사랑하는 5딸, 한 명 남은 아들도 어느 날 세상에 결혼을 앞두고 밖에 나갔다가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처럼 옷을 갈아입는 순간 그대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고 한순간에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집사님의 전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5딸을 위해서 오직 간절한 소원은 이거 하나,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5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그저 5딸 행복하게 예수 잘 믿고 살라고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새벽 기도에 나오다가 차에 치여서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다리만 부러집니다. 그래서 다리에 철심을 박는 그런 대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나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심을 박은 다리를 가지고 새벽자단에 다시 한번 나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수요예배도 나와서 부르짖고 금요 심야기도에 나와서 부르짖고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금요 심야기도에 나오다가 본당 바닥에 깔려있는 카펫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철심을 박은 다리를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목사님, 다시 수술하게 되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결같이 간절하게 절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그쵸? 5딸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살게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권사님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권사님의 간절한 울부짖음을 외면할 길이 없어서 응답해 주셔서 5딸 모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환경과 그 힘든 광야 속에서도 그 5딸이 주는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가지고 그것을 생활을 유지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는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권사님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에 큰 은혜와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절망을 기적의 변곡점으로 희망으로 우뚝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내 인생 가운데도, 내 신앙에도, 내 믿음에도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절절한 기도가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작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부기영화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내 감정을, 내 기분을 태도로 바꾸지 않는 인생, 내 상처를 태도로 바꾸지 않는 인생. 그래서 그 인생의 변곡점에 우뚝 서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였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희망으로 꽃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변곡점을 맞이하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아픔의 시간들을 기적의 변곡점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자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바꾸면서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면서 자존심까지 다 팽개쳐버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기적의 변곡점으로 바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